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말들이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한 나의 주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말들이 나의 논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 말들이 이치에 맞지 않지만 나의 억지스러운 고집의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는 여러 가지 말들과 내가 생각하는 것들과 상대방들과 대화할 때 여러 가지 내 표현들이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이해시키고 상대방에게 동의가 되고 또 그 말들이 참 전혀 모순이 없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매에 맞아서 죽을 뻔하다가 천부장의 만류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 앞에서 말을 하게 되는 기회를 얻어서 그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을 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전체를 읽지 않고 16절까지 봄으로써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여러 가지 이 논리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말하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식으로 말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말을 할 때 어떤 말들이 의미가 있고 제대로 표현이 되고 그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설득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도 우리의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의 말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의 해야 될 남들 앞에서 할 말이 그게 무슨 우리의 주장이나 우리의 억지나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간섭이나 어떤 상대방을 설득하고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해야 될 온전한 스토리텔링이란 무엇이냐, 나만의 인생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깨달아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논리가, 이런 설득이, 이런 우리 표현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 이런 사도 바울의 그 인생 이야기가 우리의 스토리텔링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또 교훈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스토리텔링을 보면서 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과거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과거의 나에서 어떤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과거에 나는 어디로부터 출발이 되고 어떤 삶으로서의 요약을 할 수 있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우리 과거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자기 분석과 자기 요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나는 과연 어떤 면에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어떤 길을 가게 된 것을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변화의 포인트를 얻은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만나서 과거의 내 삶이 아니라 과거에 살아왔던 방식으로서의 내 인생이 아니라 변화된 포인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나를 드러내고 표현하고 나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을 결론 짓게 되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정체성의 확실한 스토리텔링을 남에게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스토리텔링을 남들에게 말하는 것을 기독교적 방식으로 간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증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증 이렇게 들어보셨는데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과거를 부풀리고 미화하거나 또 더 많이 말하거나 사실 이상을 더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짧은 간단한 맥락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 4절, 5절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인생 요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길게 한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진실되거나 감동을 주거나 우리를 설득하지 않아요.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지만 두서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잘 정리되고 요약된 이야기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이 내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뭐 이렇게 저 개인적인 경우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내 삶을 몇십 년에 걸쳐서 또는 여러분들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긴 시간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고 화려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과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글로써 써보거나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하고 남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정리를 한다면 아주 짧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 인생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에게는 드라마틱하고 길고 장황하고 뭐 아주 정말 극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정리를 하려고만 하고 남들에게 이해가 되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별로 그렇게 장황하지 않고 길지 않고 또 드라마틱하지 않은 짧은 간략한 내 지난 과거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제 오후에 토크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에게 제가 미리 토크를 부탁하기도 하고 또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고 또 정 잘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즉석에서 뭐 5분 스피치를 해달라 또는 뭐 주제를 주어가면서 조금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각자의 살아온 분량들이 있을 것이고 각자 여러분들의 나머지의 삶이 나는 아마 이 정도 될 거야 이렇게 예측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면서 자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누가 요청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린다고 말할 때 우리 중에 대부분 많은 분들은 나는 잘 말 못하겠어요. 난 말하기엔 좀 부끄러워요. 내 말을 지난 날들을 말해봤자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실망을 줄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말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이세요. 우리 교회의 경우에 또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어떤 분은 지나치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한번 기회를 주면 분명히 한 20분만 말하라고 했는데 막 40분, 1시간씩 말하고 다 못했으니까 다음에 또 말하겠다고 하고 이런 분들도 아주 드문 경우지만은 혹 있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저마다 뭐 그렇게 남들에게 공식적으로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기회가 저는 많다고 생각지 않아요. 우리가 내 삶을 남들에게 고백하고 말하고 드러내어서 표현하는 기회가 우리나라의 사회문화 간섭에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생각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살아온 지난 날들에 관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관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전도예요, 사실은.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며 그들도 치열업을 해서 내 이야기도 할 수 있겠구나, 또는 내가 만난 예수님도 이런 부분에서 남들에게 표현하고 감사를 말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예수를 만나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의무요 해야 할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출석을 하면서 특정한 어떤 사람을 제가 지칭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별로 식사를 제공할 때 내가 아무리 잘 음식을 조리하는 능력이 없더라도 반찬도 한번 만들어보고 또 설거지도 한번 해보고 또 내가 잘 노래하는 재능이 없더라도 찬양하는 일에 내가 한번 나서서 내 자신을 표현해보고 또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도 수고를 해보고 또 우리 권사님들의 인증을 받았으면 수전위원 또 안내위원 여러 가지 봉사위원 또 교회에 1, 2, 3, 4층 우리 나누어서 청소할 때 오늘 이제 구역별로 나누어서 구역장님들에게 청소 담당 구역을 정할 것인데 근데 1년이 가도 청소 봉사도 안 하고 식당 봉사도 안 하고 또 수전이나 안내 봉사도 안 하고 또 뭐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해서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일에는 겸손이 아니고 교만이죠. 하지 않는 것으로서 자신의 겸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믿음에 대한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나는 받은 은혜가 없어, 이렇게 믿음의 어떤 표현을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나는 부끄러워, 내가 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나서서 표현할 자신과 재주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베푸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태도와 자세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도행전 22장의 설교를 하면서 참 마음에 제가 참 마음을 두드리면서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런 부끄러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도 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 이전과 이후로 좀 이렇게 행동과 삶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설교를 하면 설교를 듣고 교회 문을 나서면서 설교를 다 내버리고, 물론 제가 잘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모범이 되고 정말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부족하고 부끄럽다고 제 자신 자책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한 것은 제가 가능하면 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제가 가능하면 제가 읽은 세상의 책들이나 세상 이야기들이나 무슨 다른 것들을 말하려고 하지 않고 저의 오직 전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아? 여러분들께서 다른 경우에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설교가 하나님 말씀만 하던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다른 예화가 필요할지언정 말씀에 더 비중을 두고 더 핵심을 두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설교 이전과 이후로 좀 나누어져서 삶과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간증하지 않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은 부분에 대해서 나누지 않으면 누가 알겠느냐 말입니다. 내가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누어서 그 나누어 받은 것에 대한 삶의 변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말로도 할 수 있고 행동으로도 할 수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가지 봉사로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스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간략한 것은 아니에요. 이 내용을 놓고 보면 길리기아 다스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이 의미가 유대의 여러 지방이나 혹은 도시나 혹은 시골이나 혹은 여러 지역들 가운데서 가장 로마화가 되어 있었던 지역이고 가장 로마의 문화가 들어와 있던 지역이고 가장 고급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이고 헬라 언어 문화권에서 태어났다는 것이고 나는 히브리어를 말할 수도 있지만 헬라 언어도 능통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말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그가 가말리엘 교법사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말리엘 교법사 문화에 들어가려면 5살까지 모든 율법을 히브리어로 암송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모든 율법을 5살에 히브리어로 암송할 수 있는 사람이 그죠? 10,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이 가발리엘 교법사의 문화에서 수학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했다 이 말은 이 사도 바울 당시에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말하자면 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했다 이런 정도의 어떤 표현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게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말리엘 교법사가 죽었을 때 모든 유대 사회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정통성을 가진 어떤 해석도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했습니다. 그 정도로 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단시에서 정죄하려고 할 때 가말리엘 교법사가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그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가 심판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제어한 사람이 가말리엘 교법사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 가말리엘 교법사에서 수학했다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잘 말해주는 간략한 자기소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간략하지만 확실하고 선명한 우리의 과거에 대한 정체성의 표현이 있어야 되고, 남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말을 잘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자기를 최대한 억제하고 축소해서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난 사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전에 내 삶이 어땠다는 것을 또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 강조되는 말은 그 다음에 있는 말이죠. 4절 5절에 보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갔다. 예수를 만난 그 자리 이전의 자기의 표현이 자랑스럽고 찬란한 자기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정말 나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사실을 놓고 볼 때 내 과거는 내와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끌어다가 넣기 위해서 나쁜 짓을 너무나 많이 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나는 어떠했는가를 표현할 때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사람이지만, 내가 잘못한 것은 이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부끄러운 것은 이런 점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구제받지 못할 이런 정말 악랄하고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전쯤 되어 훈련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자기 과거에 대한 표현보다 더 디테일하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 주님 누구시니까? 라고 8절에 물었고, 또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는 간략하게 자기 예수님 만난 사건에 대해서 좀 축소해서 사실은 말하고 있지만, 그 뒤에 빌립보서나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볼 때 또 이후에 이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좀 더 상세하게 표현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우리는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로 다짐하고 원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일이 있으신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런 분위기 저런 분위기에 그냥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신지.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짧게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시고 무엇을 가르치시고 어떤 연유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며 죽으셨는지를 예수님 다 보여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살며 예수님 가르침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를 함께하며 예수님 죽으심을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이 사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스스로 사도라고 말할 때 12사도 가운데 특별한 점이 있죠.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따름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 목격하고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며 그렇게 지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며 핍박하고 죽이고 살아남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시간을 돌려서 그 광채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내가 누구라는 것을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그 삶을 보여주시면서 그 가르침을 일러주시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드러내시면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거꾸로 돌려 그를 체험하게 예수님 만나게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물어봐야 되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에게 맡은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표현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을 못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예수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우리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누구신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감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가 없었다라고 했어요. 그 주위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끌고 가서 그의 손을 잡고 다메섹으로 이끌고 가서 아나니아에게 그 손을 잡게 해주기까지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벗겨서 그를 다시 보게 하기까지 사도 바울은 눈을 볼 수가 없었어요. 1820년에 태어난 화니 크로소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지 몇 주 만에 시력을 잃었어요. 장님으로서 95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9,000곡을 찬송을 작곡을 했어요. 작사적.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찬송이 그가 작곡한 찬송입니다. 이 하니 크로스비가 죽게 되었을 때 누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95세의 나이로 소경이 되어서 살았는데 혹시 다시 태어난다면 소원이 없으실까요? 혹시 다시 태어나시면 두 눈을 밝게 보아서 살 그런 마음은 없으신가요? 요한이 크로스비가 하는 말이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내 소원이 있다면 장님이 되는 것이요. 내가 눈을 뜨고 세상을 살았으면 9,000곡의 찬송가를 작곡 작사할 수 없었을 것이요. 내가 눈을 감아서 보게 된 것이 눈을 떠서 보게 된 것보다 훨씬 더 많고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다고.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것을 보고 세상의 것을 목격하고 세상의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바라본다고 해서 더 거룩하고 더 신령하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적이며 믿음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오늘 나온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런 찬송을 우리가 잡고 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지만, 그러나 눈이 먼 가운데 참 그가 갈 길을 깨달았지요. 참 그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았지요. 그래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멘토를 찾았어.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일러주는 그 일을 듣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며 그 입으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설교를 하면서 간증을 하고 있죠. 자기가 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죠. 자기가 왜 예루살렘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돌아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20장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21장에 그가 시련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견을 하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매를 맞아 죽게 된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말하고 있죠. 내가 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왜 예루살렘으로 와야만 했는지, 내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았어. 나의 삶의 목표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모든 사명을, 내 목숨을 다하기까지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겠노라고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과거에 그 이방인의 사역을 시작할 때,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돌에 맞고 성벽에서 떨어지고 도망하게 되었을 때 감옥에 갇혀서 찬송을 하며 자기의 과거를 말한 적이 없었어요. 오늘 예루살렘의 죽음을 앞두게 되어서 매를 맞고 천부장에게 부탁하고 그 백부장에게 말해서 드디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는가를 지금 고백하는 순간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나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나는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변화받아서 살게 되었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신앙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은요, 자기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치 있고 의미 있으며 하나님 기뻐하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요,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고, 예수를 어떻게 만났고, 예수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은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누가 부탁할 때 제가 부족하지만 말할게요. 제가 과거에 예수 만나기 전에 이렇게 살았지만 주님 만난 이후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걸로 확신하오니 시키는 모든 일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할게요.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이나 예수 만난 이후나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 만난 게 아니지요. 구원받은 삶이 아니지요.
헛된 것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예수 만나기 전에 세상 일을 말하고 세상을 쳐다봤다면 예수 만나는 순간에 눈이 멀어야 되죠. 세상으로 향한 내 눈이 멀어야 되죠. 부귀영화를 하는 내 모든 목적이 사라져야 되죠. 그리고 변화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애맞는 것도 고통당하는 것도 핍박받는 것도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나머지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며 주를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전도란 무엇입니까? 전도지 한 장 나눠주고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게 전도입니까? 그냥 우리가 통상 하는 대로 뭐 볼펜 나눠주고 붕어빵 나눠주고 물건 나눠주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내 신앙에 대한 고백을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며 이렇게 살기로 우리가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전도죠. 전도는 안 믿는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솔선수범하고 내가 앞장서서 예수 만난 이후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자기 고백이죠. 자기 인생이 달라져야 되는 거지. 자신을 간단히 표현하고 예수 만난 이야기를 하며 예수 만난 이후의 삶을 더 강조하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 가서 감정을 듣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만 잔뜩 듣는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감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듣고 기악의 연주를 듣고 피아노를 듣고 들을 때에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나의 음악적 기량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헵시바 골라가 찬양하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을 노래로 찬양으로 우리의 몸짓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는 점에서 엄청나게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당 주방에서 음식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야 되지. 내 음식 솜씨를 자랑하고 내가 먹는 것을 남들이 칭찬해 주기를 바랬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담아서 음식을 전한다는 것 참 중요한 우리의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지. 모든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위나 모든 섬김과 봉사가 그런 취지에서 우리의 간증과 같은 것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옥문이를 빼고 다 겸손한 척하면서 일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 만난 것처럼 나다나엘이 기도하다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예수님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만나야 되죠. 예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야 되죠.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어야 되죠.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해야 되죠. 그리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죠. 설교를 듣기 전과 설교를 들은 후가 달라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감정이 있는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가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22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가 예수를 만난 이전과
예수를 만난 이유가 달라져서 하나님 앞에 참 그 간증의 고백을 한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